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Alive Hope입니다. Alive Hope.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Alive Faith. 예. 지난주는 믿음, 이번 주는 Alive Hope, 소망.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지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뭘까요? Alive Love.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소망인데요, 제일 위대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심리학 개론 대학교 때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심리학 개론을 들으면 항상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가 한 명 있어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사람이 가진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위계 혹은 이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 뭐가 있냐면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말 그대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 물, 음식, 따뜻한 공간, 그래서 거기서 잘 잠잘 수 있는 환경, 옷,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생리적 욕구 다 있으시죠? 다 채워지셨나요, 이 욕구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생겨요. 무엇을 사람들이 바라냐? 안전하기를 바래요.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동네에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자녀들이 집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동네에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릴 위험을 항상 안지 않고 적당한 충분한 소득을 얻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또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우리들이 갖고 살아갑니다. 이 욕구 채워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다음으로 사랑과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과 사회적 욕구.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는 행복하길 원해요. 사랑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내가 좋은 동네로 이사한 다음에는, 좋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또 옆집 이웃들과도 교제를 나누면서 잘 지내기를 우리가 바라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긴대요. 존중의 욕구. 우리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을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도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게 다른 욕구들이 다 채워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의 욕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 있으시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되고 싶어요. 그게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게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그 이상적인 모습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이 욕망의 최상위 단계에 있다라고 매슬로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욕구에 머물러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살고 생존하는 욕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안전한 욕구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이 사회적, 또 사랑과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존중받고 싶은 건가요? 자아실현인가요? 네. 이런 욕구들은요,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소망은 대체로 내게 필요로 다가옵니다. 당장 내 손에 없는 것, 결핍된 것, 그런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품습니까? 내게 있는 걸로는 소망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죠. 지난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당장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소망도 비슷해요.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게 주어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소망은 믿음과 함께 등장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하고 소망은 똑같은 건가요? 뭐 똑같은 건 아니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갖는 신뢰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그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신뢰해, 내가 붙잡아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 있는 기대, 이게 소망이에요. 기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갖는 신뢰의 태도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 있는 기대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이죠. 그래서 이 표어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시리즈, 하소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소망에는요 근거가 필요해요.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살다 보면 이런 근자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런 패션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패션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그런 패션을 하는 분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소화 불가능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말끔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없으신가요? 저만 만나봤나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반대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만날 때면 우린 그런 사람이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할 때, 또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가 소망할 때 이 적절한 근거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무데나 하십니까? 혹시 투자하시는데 땅을 산다라고 하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땅의 가치가 오를 만한 곳에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나요? 내가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주식을 파는 회사가 재무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미래에 더 성장하고 많은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따지고 공부해서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것이 이 미래의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나다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그렇죠? 예. 아마 다 이와 같은 고민, 내가 캐나다에 가서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고 소망을 품으려 할 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결정의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품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품게 하시는 이 소망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에 근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좋은 일, 그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심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소망도 없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거듭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산소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닌 다른 모든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산소망이 아니다. 죽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분명한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투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 내가 가장 좋은 진로와 미래를 꿈꾸면서 이 학과를 정하고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보냈는데 그 전공이 하루아침에 AI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직업이 없어져요. 취직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확실한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결혼을 했는데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들을 모두들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죠. 실망합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는 모든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죽은 소망 혹은 죽을 소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소멸되고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100년 전에 다운타운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0년 전 이 헤이스팅스 거리는요, 활력이 넘치는 상점가였대요.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접근성도 좋고 뭐 사람들도 모여드는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거리였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노숙자들로 가득한 죽음의 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은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이어집니까?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는, 모든 게 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변치 않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변하는 것들과 구별되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썩습니까? 안 썩는다고요?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돈이 썩는데요. 어떻게 썩냐고요?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5,000원이라고 합시다. 오늘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비싸요. 10년 전보다 비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대요, 그냥 놔두면. 내 통장에 있는 만불이 10년 후에 만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숫자만 만일 뿐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들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여러분, 50년만 지나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성취들이 다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그 유업은 어떤 것이냐?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이 진실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잎사귀가 하나도 없던 그 나무에 새순이 돋습니다.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봐요? 아,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는 이 나무에서는 두 번째 이파리가 나고 세 번째 이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 후에 우리가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결코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새겨지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스카이 보내준다는, UBC 보내준다는 과학 선생님 믿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으로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들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온통 그런 말씀이잖아요.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가 지키십니까?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커다란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도록 싸워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핀 꽃을 봐라,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6절에 나와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요. 선물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 이 땅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여기 말하죠. 믿음의 시련이. 예. 믿음이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옵니까?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야, 이제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구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기요,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에는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확실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확실한. 영어 성경을 보면요, genuine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enuineness. genuine하다. 뭐가 genuine하냐 안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진짜냐 짝퉁이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냐 짝퉁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막 바꾸어 주시는 것,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3절과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 뜨거운 데 나를 집어넣으시고 그 망치질로 나를 내려치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연단의 시간을, 그 인내의 시간을, 그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굳게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산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부활절기가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음 주가. 그래서 이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에는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을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군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책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인내가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품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산소망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또 한 주가 되기를,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썩어질 이 세상의 소망들과 다른 산 소망이 됨을,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쁨을 품고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인내 가운데 기뻐하고 연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주님,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과 다르게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결코 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음받되어진 아버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의 은혜, 아버지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근거한 소망으로, 확고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오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